자, 한번 따르시기 바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귀한 은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쁨으로 예배하고 선교하는 교회이고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행복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러한 약속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행복하려면 반드시 있어져야 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계명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신명기의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전에도 신명기 말씀, 이제 오후에도 신명기 말씀인데 이 말씀은 사실 출애굽기 20장에 먼저 말씀이 되어졌어요. 거기에 십계명 돌판을 모세가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다시 이 신명기에 등장한 까닭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40년의 세월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모압 평지에 모여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로 이제 진격하는 그 전에 모압 평지에 모였을 때 모세가 나는 이제 못 들어간다. 그러니 너희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내가 알리겠다 하면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 장면이 이 신명기 5장의 말씀이에요. 아니,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명기에는 어떤 말씀이 있겠습니까?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과 지금까지 인도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신명기에는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 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왔던 말씀이 여기에 똑같이 또 있으니까 이거 어디서 봤는데? 그렇게 하면서 읽는 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20장에 있었던 십계명의 말씀이 오늘 다시 소개가 되어지는데 그 십계명 첫 번째, 두 번째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으면서 뭐 약속하고 맹세하고 하나님께 맹세 이런 거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함부로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켜라. 지금으로 보면 너희들이 예수님 안에서 주일 성수 잘해라 이 말씀을 주셨고, 다섯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에 마지막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은 하나님께만 대한 계명이 아니에요. 1부터 4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5부터 10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해서도 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도 기쁨으로 예배하고 선교하는 교회, 이것은 하나님께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행복한 교회는 우리 그 사람 사이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사명과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 너의 하나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하면 너가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요 말씀인데 요 말씀이 구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약으로 넘어와도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 신명기 5장 그 요 16절의 말씀을 잘 표시를 해 두시고, 자, 에베소서 6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으로 넘어오세요. 1절부터 3절.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말씀 신약에도 그대로 있죠. 구약에만 나온 게 아니라 신약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이 말씀은 이제 구약에 있다가 신약에 오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전케 된 말씀들이 있고, 그러면서 변하게 되는 말씀, 더 새로워지는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은 그대로예요. 이건 주신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너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다른 계명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실 때, 다른 계명들은 우상 섬기지 마라,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물건 탐하지 말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는데, 요 말씀만큼은 너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라는 그 약속, 그 계명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복에 대한 약속이 붙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계명 중에 첫 번째 약속이 있는 계명이에요. 너가 부모님께 잘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땅에서 잘 되고 너 장수하게 된다. 첫 번째 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단 말이죠. 이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너무 힘들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버지를 그 남자, 어머니를 저 여자,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었으니까, 너무 괴로웠으니까. 그리고 욕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 XX 빨리 죽어버려라. 엄마를 향하여서도 저 뭐뭐뭐 빨리 죽어라, 이런 마음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하나님, 오늘 예배에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또 저의 가정이 참으로 복되고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실 때 원하셨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왜? 내가 공경할게, 존경할게, 순종할 그러한 어떤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너무 싫어. 같이 한 집에 있다는 것도, 같이 숨쉬고 있다는 것도 막 싫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명령.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그 말씀이 사실 부모에게만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한 명령도 하셨지만 사람에게 대한 말씀도 주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약속이 붙어 있는, 하나님의 복에 약속이 있는 계명이 너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그 가족 간에 지켜야 할 하나님의 약속들이 나옵니다. 부모에 대해서는 공경하라 하셨고, 부모들은 4절 보세요. 6장 4절, 에베소서 6장 4절, 바로 그 밑에 있죠. 또 아비들아,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부모들에게도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이룰 때 부모와 자녀뿐만이 아니라 부부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22절부터 이제 33절까지 나오는 아내와 남편에 대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서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은 무엇이냐? 부모 공경하라. 아, 힘들어요. 이 부분만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대해서도,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도,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셨는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다 힘들어요. 사실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죄인들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어서 살다 보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영적인 가족인 교회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21절, 5장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에베소서 5장 2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할렐루야. 말씀하셨어요. 교회에서도 서로 피차 섬기고 피차 따르고 복종하면서 그렇게 행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와, 답답하죠. 속상하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들 겁니다. 그래, 맞아. 내가 공경하려면 부모님이 나한테 잘해야지, 나 화나게 하지 말아야지, 주의 교훈과 훈계로 나를 양육했어야지, 그렇게 어거지로 나를 가르치나? 아버지 똑바로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도 공경할게요. 어머니 똑바로 하세요. 그러면 저도 순종할게요. 이렇게 되기가 너무 쉽고, 아내에 대해서도 남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에게는 남편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5장 33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33절. 에베소서 5장 3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아내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남편 존경해라. 어느 정도 존경해야 되느냐? 너의 머리처럼 여겨라. 23절.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너의 머리로 여겨라. 남편은 아내를 향하여서 사랑해라. 예수께서 교회를 향하여서 그 몸을 내주셨듯이 그렇게 사랑해라. 자기 모든 것을 줄 수 있도록 사랑해라. 제가요? 저 여자를 위해서요? 아이고, 우린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러면서 얘기하겠죠. 할 만한 사람이면 저도 하죠. 상대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면 제가 존경하고요. 상대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면 능히 사랑할 거예요. 근데 그런 인간 아닙니다. 내 아빠는요 그런 인간 아니고요. 내 엄마는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존경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누가복음 6장 32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에베소서 6장 말씀 잘 펴두세요. 또 갈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2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경하면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너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유, 이복 받기는 틀렸다. 공경할 대상이 아닌 걸. 그런 자격이 전혀 없어.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럴 만한 사람이기에 그렇게 대우하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기에 내가 사랑하면,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한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라는 것이고, 공경할 수 없는데 공경하라는 것이고, 순종할 수 없으니까 너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 수 없으니까 너가 내 말에 순종해서 너가 하면 안 되겠니?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 다시 에베소서 6장으로 넘어오세요. 에베소서 6장 보십시다. 5절 보세요. 5절. 종들아,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6절도 볼까요?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7절.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 악랄한 사장님한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 인간 같지도 않은 그 사장한테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와, 너무 어렵죠?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장이라면 하겠어요. 근데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기를 존경받을 만한 사람을 존경하면 그건 누구라도 하는데, 존경받을 수 없으니까 너가 내 말에 순종함으로 너가 존경해라. 어렵죠? 그래서 순종은 내가 죽어야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 내가 서 있어야 내가 어떤 말씀이든 순종할 수 있지, 내 육신이,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어떤 말씀에도 나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다 비우시고 종의 형상을 가지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내 아들아, 십자가에 죽어라. 예, 아버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아무 죄 없으신데, 아무 이유 없으신데 그 고통 다 당하신 거예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나를 내려놔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느냐? 에베소서 5장 32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다 같이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자, 이게 뭐냐면 그 전까지는 아내와 남편과 아내에 대한 얘기를 막 하셨어요. 아내들아, 남편을 존경해라. 남편아, 아내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신 까닭은 사람 간의 관계만을 위해서 내가 얘기한 게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아내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내가 지금 머리로 여기고 내가 지금 그렇게 사랑하라고 내가 말씀을 너희들에게 주는 까닭은, 이건 인간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영적인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약간 피곤하기도 하고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는 그런 눈빛으로 저를 보고 계시는데, 자,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고 계시냐면,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그리고 상전과 종, 종과 상전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하여서 너가 나에게 순종하는 것을 보여다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고 내가 신부잖아요. 근데 이 신랑과 신부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께 그렇게 순종하는 신부입니다를 보이는 거고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내가 자녀잖아요. 우리가 자녀잖아요. 그런데 부모님께 공경함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복음의 종, 복음의 일꾼이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터에서 내가 주인에게, 사장에게 순종하고 존경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지금 종으로서 순종하고 존경하는 모습을 주인이신 하나님께 보여드립니다. 그것이 오늘 이 사람들 사이의 관계 가운데 담겨져 있는 영적인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는 바 보여지는 너의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꼴 보기 싫어 저거 어떡하지 저거. 안 된다는 거예요. 보는 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가 어떻게 사랑하느냐. 너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데, 보이는 부모에게도 순종하지 않는데 영적인 아비인 나에게 순종할 수 있다고? 그건 그렇지 않다. 너가 지금 눈에 보이는 남편도 그렇게 싫어하는데 영적인 신랑인 예수께 너가 순종할 수 있다고? 넌 그렇지 않다. 네가 육신의 그 상전에게도 지금 순종하지 않는데 내가 주인이라고 너가 순종할 수 있다고? 그렇지 않다. 만일에 그렇다면 너가 너의 삶 가운데 그 모습을 보여다오.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행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할 수 없지만, 육신적으로 볼 때는 절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합니다 해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이제 여기 보면 그것도 있어요. 부모가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아이고 진짜 내가 너를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냐, 그렇게 하지 말고. 종이 상전에게 대한 것은 얘기 있습니다. 제가 봤는데 지금 봤잖아요. 상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9절 상전들아, 에베소서 6장 9절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무슨 말입니까? 종들에게 대해서도 너 종이 너에게 해주는 것처럼 너도 잘해주고, 협박, 공갈, 막 억압, 핍박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너 위에 하나님 계셔. 너가 꼭대기 아니야.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걔가 종이라고 너 밑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해?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대우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도 그를 그렇게 대우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공평하시죠. 억울한 거 하나도 없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부모도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셨고, 내가 남편을 존경하라는 것만 한 게 아니라 남편도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셨고, 내가 일하는 사람으로서 상전을 어떻게 하라는 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상전도 너 밑에 있는 수하에 있는 그 고용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피고용인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 서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은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힘들지만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를 보여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말씀은 내 말씀이어야 하지 너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부모가 집에 가서 너 오늘 말씀 못 들었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 자, 오늘 말씀은 내 말씀으로 들어야지 너 말씀으로 들은 건 아니거든요. 지금 이게 부모 공경하는 모습이야? 지금 이게 부모 공경하는 모습이야? 야, 내가 목사님한테 잃는다 너. 말씀은 내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러면 또 자녀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엄마는 오늘 설교 못 들었어. 6장 4절에 뭐라고 돼 있어? 부모여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지금 얼마나 화난 줄 알아 엄마 때문에? 말씀은 내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가면서 오늘 말씀 들었지? 당신 나한테 잘해야 돼. 무슨 소리야? 아내가 남편 존경하러 돼 있잖아. 한번 해볼래요 벌써 또? 박박 긁네 또? 여러분 말씀은 내 말씀이지 너 말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은 너가 적용해가 아니라 그럼 잘못 들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여겼으면 그래 부모님께 공경해야 하는 거구나. 아빠 엄마 하면서 부모님이 야 너 이거 좀 해 그러면 전에는 왜 해? 안 해. 몰라 하다가 왜? 하다가 예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가 나에게 순종하는구나. 너가 지금 내 말을 들었으니까. 그리고 그 관계는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의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그냥 인간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이 쉬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겠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까지 말씀하셨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편안하고 만만하고 정말 호락호락하게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지 할 수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네, 절대로 여러분들은 내 말씀이지 너 말씀 아니에요. 너가 오늘 말씀 들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부모님들도 너 그러려다가 아니지, 내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지, 노엽게 하면 안 되지. 근데 사실 이게 싸울 때는 생각이 안 나요. 싸울 때는 2판 4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싸울 때는 파이팅 넘치게 싸우십시오.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구나, 졌구나, 사탄 마귀에게. 이렇게만 깨달으셔도 다음번 싸움이 시작될 때는 약간 멈칫하게 될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봐, 이거 내가 넘어가면 안 되지. 그런 날이 옵니다. 싸울 때는 이성이 저기 안드로메다라 가기 때문에 이런 게 생각이 안 나요. 예? 거기에서 이런 얘기하면 불 붙는데 기름 끼얹는 거야. 그때 말씀 야이 이렇게 되는 거야. 절대로 안 돼요. 근데 끝나고 가만히 있으면 그 말씀이 있었지, 그 말씀이 있었어, 내가 이번에 졌네. 계속 질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파이팅 넘치게 한번 붙으려고 그러다가 그 말씀이 나를 탁 잠 때가 있어요. 맞아, 부모님께 공경하라 그랬어. 맞아, 남편에게 존경하라 그랬어.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어. 상전에게 잘하라 그랬어. 내가 저 일하는 사람에게 내가 잘하라 그랬어. 맞아, 이거 해야 돼.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하나씩 천국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맞아서 우리가 모든 어떠한 위치와 자격과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아무리 눈물 나고 어려워도 주 안에서 순종하는 은혜의 역사를 누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터인데 참 싫을 거예요.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순종하고 공경한다는 것이 정말 싫을 거예요.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또 자녀들을 내가 사랑으로 잘 돌봐야 한다는 것이 때로는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내게 주셔서 선한 것 하나 없지만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또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공경하기 어렵고 순종하기 어렵고 존경하기 어렵고 따르기 어렵고 행하기 어렵지만 주님 제게 말씀하셨사오니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주셔서 하나님 우리 또한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토록 주님 마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로부터 시작되는 순종의 역사로 말미암아 천국 가정되는 주님께서 계획하셨던 주님께서 뜻하셨던 복된 가정이 되는 우리가 되는 아버지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옥 같은 집안이 아버지 천국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옥 같은 관계가 아버지 회복되어 하나님 참으로 사랑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모를 용서하게 하시고 아버지는 자녀를 용서하게 하시고 남편을 용서하게 하시고 아내를 용서하게 하시고 온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승리토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가정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기 싫지만 주님 말씀이 분명하오니 부모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정말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오니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온유하게 가르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이 분명하오니 남편 존경하고 아내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그 복된 가정의 모습이 모두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에게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두에게 회복되게 해 주셔서 전에는 참으로 답답하고 지옥과 같은 관계였다 할지라도 이제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찬양이 넘치는 복된 가정 되어지고, 그것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우리 성도들 한 가정마다 다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각 가정마다 복된 가정, 천국 가정 되게 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